번 더 우리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1년에 2번 하는, 그리고 이번 여름에는 어떻게 보면 또 이런 어린 양 학교, 또 성경학교 한 번밖에 없는 시간이에요. 어제 하루는 지났고 오늘이 벌써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여러분이 정말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는다는 것은 기분 좋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방해가 당연히 여러분 마음에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로 방해가 들어올 수 있어요.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또 여러분 기분이 안 좋게 하고 또 이상하게 힘이 빠지게 하고 졸리게 하고 여러 가지 방해가 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짧게 진심으로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주세요. 저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제자로 살고 싶습니다. 지금 은혜를 주세요. 우리 함께 합심으로 소리 내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 양 학교 둘째 날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곳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주신 날들이 얼마나 된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이들의 날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 발견할 수 있도록 정말 이 시간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두움들, 모든 방해거리들, 모든 우리 안에 연약함들 주의 성령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 알게 하옵소서.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우리가 첫 시간에 우리 아버지가 누구시라고 했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 우리가 먹는 모든 것들, 우리가 들이마시는 공기, 물, 모든 것들을 우리 아버지가 다 만들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했어요. 우리가 죄 지으니까, 죄인 되니까 불쌍해서 자녀 삼아줘야지가 아니라 처음 사람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왕 같은 존재예요. 근데 어떤 왕이냐? 네로 황제나 세상에 있는 왕들 같이 사람들한테 돈을 거두고 빼앗아가고 힘들게 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도 섬기는 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백성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와 동물들도 포함된다고 했죠. 생물들도요. 그것들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섬기도록. 여러분, 새들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 압니까? 우리가 보는 태양이 하나님 찬양한다는 거 압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해들이 노래하고 새들이 노래한다. 우리가 하는 노래 말고요. 가사가 있고 곡이 있는 그런 노래 말고 태양은 열심히 빛을 비추는 게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새들은요, 날아다니면서 짹짹짹 삐약삐약 거리고 날아다니는 게 그게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목적했거든요. 뭐라고? 강아지는 짖고 놀고 돌아다니고 그게 찬양이에요.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찬양인데 동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요 다 하고 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근데 사람의 죄 때문에 같이 고통당하고 학대당하고 있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동물들, 나무들은 아름답게 피어나고 열매 맺고 그걸 돕는 게 섬기는 왕의 일이었어요. 모든 동물과 나무들과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가 섬기는 거. 그게 섬기는 왕. 둘째 시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복덩이다. 하나님이 타락하고 무너진 세상을 고치기 위해 한 사람을 찾아갔죠. 누구예요? 하나님이 찾아간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약속을 하죠.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복을 계속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변해요. 성품이 변해요. 마음이 변해요. 그래서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줘요. 자기가 받은 복을 나눠줘요.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먹을 거 주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 사랑 주고 보호가 필요한 보호 주고 아브라함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됐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사람들이 복을 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을 다 주시겠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덩인 거예요. 전 세계를 복받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복이 없는 이 지구에 복이 없는 여러 문제들 굶주리고 우리는 잘 먹는데 굶주리고 있는 사람 너무 많아. 그리고 우리는 평화로운데 전쟁이 터져서 죽는 애들이 너무 많아. 어제도 목사님 뉴스 보는데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다시 공격해서 가자 지구에 100몇십 명이 굶어 죽었는데 하루에만 그 중에 어린이가 87명. 어린이가 87명이 굶어 죽었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몇 년 전이 아니고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복이 없는 지역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덩이에요. 자,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3강.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과 우리. 자, 근데 알겠는데 우리가 섬기는 왕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덩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들으니까 알겠는데 말씀으로 많이 들어봤는데 근데 우리는 자꾸 죄를 짓잖아요. 자꾸 엄마 말 안 듣고 아빠 말 안 듣고 교회 선생님 말 안 듣고 찬양을 하는데 찬양도 안 하고 기도를 하는데 눈 뜨고 끔뻑끔뻑 기도가 뭐예요? 이러면서 있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화가 나면 말보다 주먹이 먼저 올라가고 발이 나가고 자꾸 소리를 지르고 머리로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우리는 그런 행동들을 자꾸 하게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릴 때 목사님도 그랬거든요. 막 화가 나면 막 소리 지르고 인상 쓰고 엄마한테도 소리 지르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면 나 진짜 나쁜 사람이네. 나는 죄인이네. 나 하나님 자녀 아닌 것 같은데. 교회에서는 하나님 자녀라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것 같아.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이런 내가 하나님 백성일까? 이런 죄책감이요. 마음에 확 오더라고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란데 교회에서는 설교에서 목사님은 너희는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 자녀야 그러는데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삶에서는 자꾸 우리는 죄를 지어요. 약속해놓고 어기고 해야 될 것도 못하고 안 하고 또 다른 사람 미워하고 물론 다른 사람이 먼저 나를 미워했을지라도 미워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린 자꾸 죄를 지어요. 이렇게 죄를 짓는 내가 하나님의 복덩이라고 섬기는 왕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게 의심이 생긴단 말이죠. 왜 그러냐? 귀여운 애가 있죠. 이게 여러분입니다. 나는 여잔데요. 그렇다 칩시다. 마음에 뭐가 있어요? 마음 색깔이 어때요? 하트 색깔이 어때요?
오, 너무 까매. 씻어야 돼. 마음이 너무 까매. 씻어야 되겠죠. 우리는요, 우리가 한 행동 가지고 막 우리가 착한 행동 했을 때 난 착해. 내가 나쁜 말 했을 때는 나는 나쁜 아이야. 이렇게 행동,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우리가 잘했다, 잘못했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단다. 그것은 살인, 폭력, 미움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 탐심과 거짓 증언과 비방, 험담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한단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입이 아니고 우리의 손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에서 자꾸 나와요. 다른 사람 미워하는 마음이 나오고 때리고 싶은 마음이 나오고 그 마음이 나오니까 몸은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때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는 상대방이 먼저 나를 놀리거나 상대방이 나를 공격했거나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했을 경우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상대방이 나를 놀리면 때려야 되나요?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하면 괴롭혀도 돼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내 동생을 때렸으면 나도 가서 그 사람 때려줘야 돼요? 복수해야 돼요? 누가 그래요? 누가 그렇게 정했어요?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 했어요. 살인자. 하나님은 복수하지 말라 했어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폭력이나 미움을 그런 식으로 정당화해요. 왜 폭력을 쓰니 그러면? 먼저 때렸어요. 놀렸어요. 내 거 가져갔어요. 내 거 만졌어요. 정당화시켜요. 이유를 만들어서. 폭력과 미움은 악인데, 죄인데, 그 죄된 행위를 해놓고 정당화시켜요.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서 너무나 쉽게 미움이나 폭력이나 남의 것 탐내는 탐심이나 진실을 말해서 혼나기보다는 속이고 거짓말해서 벗어나려는 마음들이 너무 쉽게 뚝 올라와요. 우리 마음에서 생겨가지고 뚝 올라와요. 우리 행동 움직여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나도 모르게 거짓말 딱 해놓고 겁나가지고 혼날까봐 내가 거짓말했네. 왜 그러지?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양심의 가책도 없어져요.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믿어요. 병 중에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게 있거든요. 정신적인 병인데 자기가 한 거짓말이 다 진짜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심각한 거예요. 거짓에 사로잡힌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계속 올라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나쁜 말 안 하면, 참으면 우리가 의로운 사람, 바른 사람 될 수 있을까요? 참을 수는 있겠죠. 근데 어느 날 툭 튀어나와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결심하면 여러분이 의로운 사람 될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이 마음을 바꿔줄 수 있는 도움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은 저렇지 않아요. 목사님 마음은 그럴지 몰라도 제 마음은 저 정도는 아니에요. 회색 정도. 연한 회색 정도일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만물보다 더 썩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겠냐마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만물보다 이 세상에 있는 쓰레기보다 더
부패하고 썩은 게 사람의 마음이래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잘해주고 내가 기분 좋고 재밌을 때는 다 좋은 사람 같아. 근데 배고파, 피곤해, 기분 나빠 이러면요 사람이 달라져 버려요. 눈빛도 달라지고. 어떤 사람은요 너무 다른 사람 잘해주는데 자기가 가난하고 배고프고 먹을 게 없으면 도둑질도 하고 때려서 빼앗기도 하고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 우리의 마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죠? 왜? 그런 행동을 아직 안 했으니까. 왠 줄 알아요? 왠 줄 알아요? 그 왠 줄 알아요? 왠 줄 알아요? 엄마가 다 사주잖아요. 엄마 아빠가 다 사주잖아. 있잖아. 있는데 왜 도둑질해? 근데 내가 없다. 가지고 싶다. 그러면 마음속에 스물스물 올라온단 말이에요. 물론 마음에 그게 올라온다고 그대로 다 행동하진 않아요. 행동하면 경찰에 잡혀갈 수도 있고 자기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한테 양심을 주셨어. 근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죄로 물들어 있다. 물론 마음은 보이지 않으니까 색깔은 없을 거예요. 죄로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 받고도, 결심하고도, 또 넘어지고, 또 죄를 짓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결심하고 누군가가 너 착하게 살면 상 줄게, 나쁜 짓 하면 혼낼 거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이 다 좋아질 수 있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겠어요? 그래서 죄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해요. 나쁜 행동을 아직 많이 안 했어도 우리의 마음에는요, 죄를 지을 수 있는 마음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냈는데 이 예수님이 오신 것도 하나님이 오래전에 하신 약속,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과 관계 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했는지 기억이 나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해서 칼로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딱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멈추거라 이러고 네 믿음을 보았다. 이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약속했어요?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큰 복을 주겠다. 네 자손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원수의 성을 무너뜨릴 거야. 네 자손이. 사단의 세계를 무너뜨릴 거야. 네 자손이. 그리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거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그 후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많이 있었죠. 세상에 복을 전한 요셉도 있고 모세도 있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나라로 불렀는데 다윗도 있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실패했죠.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했죠. 다윗도 죄를 지었죠. 그 얘기할 시간 지금은 없고 다음에 얘기해 줄게요. 그 아브라함의 진짜 자손을 보내는데 그게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 우리를 구원하고 이 세상에 복을 주고 싶으시냐?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하는 사람이 나올 거다 약속해놓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딱 열면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게 암호예요. 유대인들은 아는 암호. 계보라는 말이 족보란 말과 같아요. 조금 쉽게 알도록
족보라고 그렇게 쓴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자손,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하는 다윗의 자손, 하나님 다윗 왕에게도 약속한 게 있죠. 영원한 왕이 나올 거야, 네 손 중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한 대로. 여기 있죠, 노란 글씨에 네 씨,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천하 만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 근데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우리가 계속 거절하고 복을 받고도 나쁜 행동을 하게 하는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잖아요. 죄 자체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태어나셨죠.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럼 예수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노란 글씨로 있죠. 예수님 이름의 뜻. 그렇죠. 이 요셉은 마리아랑 결혼한 다른 요셉이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말고, 이집트의 총리 요셉 말고 똑같은 이름 가진 사람이 많거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외로움에서 구원할 자가 아니라, 병에서 구원할 자가 아니라, 가난에서 구원할 자가 아니라 죄에서 구원할 자. 왜냐? 죄가 하나님의 복을 막는 모든 원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막으니까 우리는 건강하기도 어렵고, 사랑하기 어렵고, 바르게 살기 어렵고,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로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셨지만 처음에 30년 동안은 여러분과 똑같이 사셨어요. 마리아의 아들로. 예수님 아기 때 똥 쌌을까요? 안 쌌을까요? 많이 싸셨을 거예요. 예수님 어릴 때 엄마 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어요? 먹었죠. 그때는 이유식이 없었어요. 그때는 분유도 없었어요. 엄마 전 먹고 자랐고 똥도 싸고. 예수님 아기 때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울었죠. 으아, 울었죠. 어제 아기들 울었잖아요. 그것처럼 울었을 거예요. 영원이도 울고 민준이도 울고 그랬죠. 예수님도 아기 때 그것처럼 울었을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아기 때 웃으면서 할렐루야 이러고 있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초등학생 됐을 때 뛰어다녔을 거예요. 여러분처럼. 뛰어다니고 술래잡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과 여러분 다른 거 딱 하나 있었을 거예요. 죄를 안 지었지. 우리는 죄를 짓는데 죄를 안 지었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를 지으면 우리의 구원자가 못 되잖아요.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 없거든요. 여러분 그게 쉬울 것 같아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누가 와서 때리기도 하고 욕도 하는데, 그리고 예수님은요 성경을 엄청 읽으셨어요. 어릴 때.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경의 최고 전문가들, 서기관들하고 토론했어요. 성경 가지고. 토론했어요. 서기관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인데 그 뜻이 그 뜻이야? 이러면서. 예, 이러면서 아버지의 뜻, 그때 아버지라고는 안 했겠죠. 이 모세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묻기도 하고 답변도 하셨다. 그렇게 돼 있죠. 성경을 너무 사랑하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이요 자기 얘기라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되셨어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면 예수님이 키와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이 키도 점점점 크고 계속 성경 공부하고 지식도 잘하면서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 가시고, 그 말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계속 가졌다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꾸 찾아오고 물어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자기 힘으로 다 살다가 힘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보다 수시로 하나님 잘 주무셨어요? 안 주무시죠? 이러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저 시간 많이 보내고 싶어요.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죠.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더라. 사람들 속에서도 사랑스러운 존재로 예수님 자라나셨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30살이 됐을 때, 30살이 됐을 때 메시아로서 활동을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 요단 강가로 갔어요. 누구를 만나러 갔을까요? 요한. 맞아요. 이 요한에게 별명이 있었죠? 세례자 요한.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원래 이 세례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 저 죄인이에요. 지금까지 너무 죄 짓고 살았어요. 이제는 죄 안 짓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이런 의미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요한이 회개하며 나오며 제 죄를 회개합니다. 이러면 요한이 이리 와. 그래가지고 어깨 잡고 물 속에다가 붕덩 빠졌다가 이렇게 슉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에도 나왔죠. 세례 주는 장면이 이렇게 물에 붕덩 이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누웠다가 이렇게 싹 올라오시잖아요. 물 속에 눕는 게 죄를 짓던 저는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살게요.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어요. 요한도 그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세례받아 나오니까 요한이요. 제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저한테 세례받으러 오십니까? 세례 못 드립니다. 당신 죄인이 아니잖아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이 알겠습니다. 이러고 세례를 주거든요. 이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때, 여러분 구약에요. 레위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동물을 데리고 성막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양을 데리고 목사님 죄를 지었다. 그럼 양을 데리고 성막으로 나가요. 그럼 제사장이 손을 양에게 얹어서 안수하세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데려온 양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해요. 근데 안수가 이렇게 머리 이렇게 손을 이렇게 쓰다듬어 준 게 아니라 미안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온 힘을 다해서 누르는 게 그게 안수예요. 그러면서 뭘 하냐?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그 양을 데리고는 제가 그 양을 죽이고 양의 다리도 자르고 가죽을 벗기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다 해야 돼. 제사장이 해주지 않아. 왜 자기가 지은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 결과가 어떤 건지 직접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제 준비를 하면 제사장이 그 양의 고기와 피를 제단에 올리고 태웠단 말이에요. 그게 구약에 드린 제사예요. 안수할 때 죄가 전달됐어요. 여러분이 그냥 다른 사람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한다고 죄가 전달되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 동생들한테 그러지 마세요. 내 죄를 너한테 떠넘긴다 이러면서 머리 막 짓누르고 그러지 마세요. 요한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가문이에요. 제사장인 요한이 백성을 대표해서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을 때 우리의 모든 죄,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갔어요. 예수님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3년에서 3년 반 동안 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갈 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세례는 자기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살겠다는 회개인데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요, 다른 사람의 죄를 넘겨받고 죽는 세례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말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성령님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이거 신경 쓰고 만들었는데 아무도 안 보네. 봐야 돼. 집중 좀 해주세요. 비둘기가 내려왔다고 방금.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 머리 위에 싹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성삼위 하나님이 총집합한 장면이에요.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들은 사람이 돼 있고 하나님의 성령은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에게 임해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작의 장면이에요. 목사,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이거 온 우주적인 장면이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돈이 없는 가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 우울한 자, 낙심한 자, 절망한 자, 소망이 없는 자, 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두 글자로 바꾸면 복음을 전하러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수님이 오신 이유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언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더니 마귀가 나타나죠. 마귀가 예수님을 실패시키려 합니다. 한 번만 죄짓게 하면, 한 번만 예수님 죄짓게 하면 우리는 다 구원 못 받아요.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돼요. 예수님이 한 번만 죄 지으면 우리는 다 멸망받아요. 구원의 희망이 없어요. 아무도 우리의 마음을 바꿔줄 사람도 없고 우리가 지은 죄를 해결해 줄 사람도 없어요. 마귀는 한 번만 예수님 넘어뜨리면 돼요. 그래서 와가지고 유혹합니다. 40일 동안 굶주린, 40일 동안 굶고 기도하시는 예수님한테 돌멩이 가져와가지고 이 돌로 빵 만들어 먹어라.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잖아. 못해? 어? 하나님의 아들이면 못해? 자존심 건드리면서. 그때 예수님이요. 너무 배고팠고 너무 유혹이 되셨을 거예요. 사람이니까. 너무 배고프고 막 예수님이 그 빵을 한참 쳐다봤을지도 몰라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막 거룩하게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 생각해보면 40일 동안 굶어가지고 예수님이 아무 힘도 없이 이러고 있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딱 빵같이 생긴 돌 가져왔을 거예요. 이걸로 빵 만들어 먹어. 당신 하나님 아들이잖아. 예수님이 그 빵을 한참 보고 침이 좀 났으실지도 몰라요. 만들어 먹을까? 이러면서. 무슨 빵 만들어 먹을까? 이러면서. 근데 예수님이요. 말씀을 딱 붙잡고 기록되었으되. 말씀 붙잡고 싸우십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은요. 엄청난 무기예요. 예수님도 성경을 사용해서 마귀를 무찔렀어요. 성경을 활용하지 않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우리의 잘못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은요, 힘이 있어요. 예수님이 마귀를 무찌르는데 성경을 썼다니까요. 기록되었으되, 구약의 신명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또 성전 꼭대기 데려가 뛰어내려봐.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 사람들이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줄 거야. 또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번에 산 꼭대기 데려가지고 저기 세상 보이지? 저 세상 다 내 거야.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줄게. 그럼 당신이 안 죽어도 돼. 십자가에서. 당신이 앞으로 구원사역 안 해도 돼. 당신의 사명은 끝나는 거야. 한 번만 절하면 돼, 나에게. 그때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 하였느니라.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지만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광야 시험을 이긴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자,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어떤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는 아침에 일어나면 큐티하고 수요일, 금요일 되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주일 되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주일학교 참석하고 성경 공부하고
나머지 시간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요구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했냐? 나를 따라오너라.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거의 의미예요. 따라오란 말이 뭐예요? 같이 살자는 거예요. 같이 살자. 나랑 같이 밥 먹고, 나랑 같이 잠자고, 내가 말하는 걸 듣고, 나를 보고 배워. 그 말이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 영향 주는 사람이 많죠. 크면 클수록 부모님의 영향을 벗어나서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도 생기고, 배우들도 생기고, 좋아하는 선배도 생기고, 좋아하는 친구도 생기고, 그들에게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누구보다 예수님의 영향력을 받고,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삶을 알고 그 삶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건 그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어부였는데 예수님이 따라오라니까 어부는 그물 가지고 물고기 잡는 사람이잖아요. 그물을 집어 던지고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가요. 마태는요, 세리였어요. 직업이에요. 세금 받는 사람. 근데 다 던져놓고 예수님 따라가요. 예수 믿는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뭘 가르치셨냐?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세상 나라와는 다른 하나님 나라. 이 세상에서는 돈이 많아야 돼. 좋은 직업 가져야 돼. 성공해야 돼. 엘리트가 돼야 돼. 그렇게 계속 강조합니다. 세상에서만 강조합니까? 교회 안에서도 강조합니다. 버전을 바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 잘해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돈 많이 벌어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엘리트가 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말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와 얼마나 다른지 가르치셨어요. 그러면서 뭐가 복된지 아니?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새롭게 정의한 팔복이 나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 예? 듣던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돈 많고 마음 편한 사람이 행복하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거든.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에 외롭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나는 왜 죄인일까 싶고 나는 왜 이럴까 싶은 사람이 행복하다. 왜냐? 그 사람들이 그 속에서 나를 만나면 천국을 가지게 되거든. 천국을 누리게 되거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 행복해. 애통하는 자는 슬픈 사람이에요. 예? 세상에서 웃는 사람이 행복하잖아요. 웃으면 복이 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슬픈 사람이 복이 있어. 슬퍼하다가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거든. 이렇게 팔복을요, 세상과는 다른 복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임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멋진지 가르치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직접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행한 기적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스리시면, 귀신도 쫓겨나고, 나병도 치유되고, 문둥병, 그리고 눈 먼저 눈 뜨고, 문둥병, 피부가 막 이렇게 보기 어렵게 흉악하게 막 바뀌는 병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자유하게 돼. 아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예언처럼
주여와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놓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 가르친 핵심인데, 이거 놓치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3년 동안 가르치신 예수님은요, 드디어 이 땅에 오신 진짜 일을 하셨어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제자들한테 미리 말씀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은 섬기는 왕으로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속물이라는 건 뭐냐면요, 빚 갚는 거예요. 민재에게 빚이 있는데 민재가 다른 사람에게 빚을 졌어. 500만 원. 근데 빚을 갚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빌려준 사람이 와가지고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너 언제 돈 줄래? 나쁜 녀석, 거짓말쟁이, 언제 돈 줄 거야? 민재가 막 힘든 거예요. 목사님 가가지고 괴롭히지 마세요, 우리 민재. 제가 갚을게요. 500만 원 그 사람한테 딱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괴롭힐 수 있어요? 괴롭히면 안 되지. 이제 다 줬는데. 그게 대속물이에요. 대신 갚아주는 거. 우리가 죄 때문에 죄를 자꾸 지어서, 교회 다니면서 또 죄 짓고 죄를 자꾸 지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벌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우리의 죄를 갚는 대속물로, 우리의 죄를 없애는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을 이루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는 시간이에요. 아브라함아,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를 통해 천하 만민이 죄로부터 벗어나고 이제는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살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전달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이에요.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지 목사님 잠깐 설명해 볼게요. 일단 예수님이 십자가 죽기 전날 새벽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 종들 데려와가지고 잡혀가셨어요. 잡아가지고 대제사장 가야바가 신문합니다. 너 신성모독했지? 예수님 아무 대답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나 저 사람이 하나님 욕하는 거 봤어요. 저 사람 무슨 말도 했어요. 막 거짓 고발을 하는데 고발하는 사람들끼리 말이 안 맞아. 그러니까 가야바가 누가 저런 것들 섭외했어 이러면서 예수님한테 직접 물어봅니다.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이냐? 찬송받을 자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다. 인자가 구름 타고 하늘에 오르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옷을 찢으면서 더 말할 것도 없다. 이 자 신성모독이다. 죽여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 뺨을 때리고요.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요. 여러 명이 주먹으로 구타하면서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누가 너를 때리는지 맞춰봐 이러면서. 벌써 예수님 많이 맞았죠. 입술도 터지고 코피도 나고 막 이런 상태가 되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제사장이 이 예수님을 너무 죽이고 싶은데 자기들은 죽일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이었거든요. 사형을 결정할 권한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사람을 사형시키려면, 죽이는 벌을 내리려면 로마 허락을 받아야 돼. 그래서 새벽에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본디오 빌라도 있는 관저로 가서 뚝뚝뚝뚝 두드려가지고 누구야 이런 시간에? 그러니까 안식일 되기 전에 심각한 죄인이 있습니다. 사형시켜야 됩니다. 이 사람은 반역자입니다. 신성모독자고 로마 황제 반역하려는 자입니다. 그래 내가 조사해볼게. 본디오 빌라도가 조사해보는데 예수님이 반역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황제에게.
죄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그래서 어떡하지?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그냥 조금 벌 주고 내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게 합니다. 그럼 채찍으로 맞아봤어요? 맞아보면 안 되죠. 맞아보면 이제 큰일 나는데, 이 로마 군인들이요, 이 죄수들을 때리는 채찍은요, 그냥 가죽으로 된 채찍이 아니에요. 가죽에다가 작은 돌이나 동물의 뼈를 악교로 붙여놔요. 그럼 그 채찍으로 사람을 때리잖아요. 그러면 채찍에 있는 돌이 피부에 꼽혀요. 팍! 그걸 당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찢어지죠. 그걸 예수님이 몇십 대를 맞으신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 생각에는 이렇게 채찍으로 때리고 피투성이로 만들어서 내보내면 유대인들이 분이 좀 풀리니까 이 사람 안 죽여도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로마 이 병사들 심하게 때렸어. 시킨 것보다. 이상하죠? 예수님이 피투성이 돼가지고 걷지도 못하도록 이래 돼가지고 확 있는 거예요. 그 킹 오브 킹스는요, 어린이들이 많이 보니까 피 흐르는 장면을 싹 없앴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름대로 멀쩡하게 이렇게 서 계시는데 실제로는 서 있지도 못했을 거예요. 온몸에 피투성이, 코피 터지고 입술 터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진짜 이상한 일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렇게 당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은요, 말만 하면 지구를 없앨 수도 있는데 그걸 다 맞아주셨어. 온몸이 피투성이 되어 다 찢어졌어. 유대인들 앞에 내놓았는데, 근데 신기하죠? 유대인들이 마음이 약해지지가 않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 했는데? 이 사람 내가 볼 때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았어서 십자가 안 못 박으면 당신은 반역자입니다. 큰일 나겠네, 이거 가만 놔두면. 내 자리가 위태롭겠는데? 좋아. 아니, 유월절 되면 너네 죄수 한 명 풀어주잖아. 강도 바라바 알지? 강도 바라바. 강도 바라바를 풀어줄까? 예수를 풀어줄까? 강도 바라바는 사람 많이 죽였거든요. 흉악한 사람입니다. 강도 바라바하고 비교하면 예수님 풀어주라 할 것 같아서. 근데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바라바를 풀어주소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빌라도가 안 되겠다. 내가 더 중요하지. 이 사람 죄가 없는 것 같긴 하지만 나는 손 씻는다. 십자가 형 허락할게. 근데 나는 손 씻을 거야. 손 씻는단 말은 나는 내가 결정한 거야. 너네가 하자고 해서 난 억지로 한 거야. 이 일은 나하고 상관없어. 이런 뜻이에요. 킹 오브 킹스 봐도 손 씻는 장면 나오더라고요. 손 씻고. 예수님 데려가랍니다. 예수님 데려가는데 원래 십자가 지는 죄수는요. 십자가는 나무가 2개잖아요. 가로, 세로. 그 중에 하나를 어깨에 지고 올라가야 돼요. 자기가. 그것도 벌이에요.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 상태가 걷기도 힘들잖아요. 이 나무를 지고 올라갈 수 있어요? 못 올라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셨어요. 쓰러지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이 자기들이 대신 지기는 싫고 예수님은 올라가야 되고 근데 이 사람 걷지도 못하고 올라가야 못 박아 죽이는데 그래서 거기 있던 사람들 구경꾼 중에 한 사람 너 이리 와. 에? 저요? 너 이리 와. 그 사람이 구레네 사람. 구레네는 아프리카에 있는 지역인데요.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네가 이 사람 대신 짊어져. 이래가지고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를 짊어지고 대신 올라갔어요. 왜 내가 이걸 하고 있지? 이러면서 올라갔을 거예요. 구경 잘못하다가. 애니메이션은 그 장면 안 나오죠. 구레네 시몬은요. 구레네 시몬이 올라가고 예수님은 제대로 걷지도 못해서 로마 병사가 부축해가지고 올라갔어요. 언덕에 다 올라갔을 때 십자가 나무를 탁 놓고 예수님 눕히고 손과 발에다가 못을 박았어요. 근데 손바닥에 박으면 이게 유지력이 약하기 때문에 손목에 박았어요. 십자가형은 손목에 박았대요. 고고학자들이 자료를 보니까. 이 손목에다가 못을 박고 이렇게 고정시키고 발도 십자가에다가 못 박고
나무에 달아서 올렸어요. 그게 올린 시간이 금요일 아침 9시. 금요일 아침 9시에, 그러니까 새벽에 다 됐다는 거죠. 재판이나 이 채찍 때리고 이런 게. 나무에 달리셨어요. 자, 나무에 달리면 너무 아프겠죠? 여러분 상상도 안 되죠? 너무 아프겠죠? 근데 손목과 발이 아픈 것보다 이렇게 매달리면 사람 몸이 무겁잖아요. 요게 몸통이 무겁잖아요? 그럼 사람이 이렇게 쳐져요. 이렇게. 떨어져요, 밑으로. 손은 내려야 되는데 못 내리고 몸은 이렇게 내려가죠? 그러면 우리 갈비뼈가, 사람의 갈비뼈가 우리 호흡하는 폐를 압박을 팍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숨을 못 쉬어요. 이렇게 막 숨을 쉬게 돼요. 숨쉬기가 어려워져요. 그 상태로 땡볕에 오후 3시에 돌아가셨거든요.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셨어요. 숨을 못 쉬는 상태로 6시간 동안 손과 발, 온몸은 다 찢어지고 아프고 끔찍한 고통이에요. 이 십자가형은 정말 끔찍한 형벌이에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요, 그 로마의 형벌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라는 이름 꺼낸 사람이 야만인이야 그랬대요. 십자가는 인간이 할 짓이 아니야.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걸 당하셨는데 예수님에게 제일 큰 고통은 숨 못 쉬는 것도 손발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다가 소리 지르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입니다. 그 뜻이 뭔지 알아요? 엘리, 나의 하나님. 근데 엘리야처럼 들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 자리에. 맞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죄가 많으니까.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신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였는데, 성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예수님이 영원토록 사랑하고 영원토록 하나였는데 잠깐이지만 버림당하신 거예요. 죄가 되셔서. 하나님 아들이요, 이 정도 고통당하고 우리에게 주신 게 구원이에요. 이런 고통당하면서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하세요. 이런 고통당하면서까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려고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 우리의 모든 죄,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고통당하고 아버지께 버림받으셨는데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우리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다 이루었다. 자, 이 말은 실패한 사람이 하는 말입니까? 아니죠. 성공한 사람, 목적 달성한 사람이 하는 말이죠. 목사님 킹 오브 킹스 애니메이션 봤는데 너무 아쉬운 게 이거예요. 이거를 다 이루었다고 안 하고 다 끝났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목사님 좀 화가 났어요. 그거 보면서. 목사님들이 감수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 중요한 말을 다 끝났다, 다 끝났어, 이 말은요 마치 실패한 사람이 하는 말 같잖아요. 혹시 아직 안 봤으면 보더라도 여러분 그거 참고하고 들으세요. 예수님은 다 끝났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다 이루었다. 헬로 테텔레스타이. 성취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목적 다 이루었다. 아버지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다 이루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소리를 치셨어요. 아신 거죠? 자기가 짊어진 우리의 죄가, 한율이 죄가, 한울이 죄가, 민재 죄가, 제이 죄가, 유이 죄가, 한유 죄가, 지우 죄가 전부 예수님에게 다 넘어가서 그걸 자기가 고통 다 받고 다 끝내신 거예요. 다 이뤘다. 이 말을 우리한테 하신 거예요. 다 끝냈으니까 너희는 나를 믿고 따르면 된다. 내 안에 거하면 된다.
예수님 우리한테 하신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에 하신 말이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러고 죽으셨어요.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여전히 잘못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속지만, 실수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죄 용서받은 의인이에요. 의인이란 말은 하나님 볼 때 완벽해. 하나님 볼 때 너무 아름다워.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아, 목사님, 저는 제가 보니까 의인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기도도 잘 안 하고 성경 보기도 싫어하고 딴 거는 다 보는데 만화나 소설은 뭐 읽으라면 많이 보는데 성경은 이상하게 안 읽어지고 저는 의인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건 내 느낌, 내 생각, 내 삶이죠. 근데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나 예수님만 믿을래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 믿고 따라갑니다. 연약하게 넘어져도 난 또다시 예수님 붙잡을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요. 이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받은 의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래요? 아니면 예수님 밖에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죄 짓고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래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 예수님 안에서 살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살고 싶어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죄 용서받은 의인으로 살고 싶어요. 다 손 들었네. 좋은 건 알아가지고. 그러면 우리 진심으로 한번 기도해 봅시다. 이 시간에. 그러면 우리 마음을 주님이 깨끗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문 두드린다. 문 좀 열어라. 기가 막힌 장면.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문 열어라. 문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같이 살고 싶어. 예수님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네 마음의 문을 열어라. 삶의 문을 열어라. 문을 연다는 말은 비유죠. 받아들이는 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예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예수님 말씀대로 갈게요. 그 고백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것들을 가르쳐 주라고 했어요. 가르치고 지키도록 도와주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들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한 것들을 배워야 가르쳐 줄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모든 다음 세대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것들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우리는 계속 읽어야 돼요. 한 번 읽었다 이게 아니라 최소한 한 30번, 100번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딱 잘 박힌 글자처럼 쫙쫙쫙쫙 여러분 마음에 새겨져서 밥 먹다가도 생각나고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 생각나고 영화 보다가도 생각나고 놀다가도 생각나고 그래서 그걸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고 지키게 하는 게 온 세상에 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이걸 보고 대위임령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 주신 계명이 하나 더 있는데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 오후 시간에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 활동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화해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세상에 용서가 일어나기를 나는 이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눈빛으로 봐주세요. 사랑하는 눈빛으로. 사랑하는 눈빛이 잘 안 나와요? 그럼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은 내가 안 되는 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동안 미안했어. 한번 얘기해 줍시다. 특히 형제끼리 그동안 미안했어. 자, 제이, 민재도 우리 자매들 서희 3명 같이 보면서 그동안 별로 미안한 게 없어도 그동안 미안했어. 빨리 말하세요. 말 안 하면 안 끝납니다. 그동안 미안했어. 내가 마음 아프게 한 게 있으면 미안해. 그리고 한번 안아주세요. 사랑해. 빨리. 원래 성경학교는 안 하던 거 하는 거예요. 평소에. 안아줘. 한율이 멋지다. 형에게 다가간다. 제이 민재도 서로 한번 안아주세요. 왜 갑자기 대면에 평소에 그래 죽고 못 사면서 재미였어? 서로 한번 안아주세요. 일어나서 가는 줄 알았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군요. 자, 그럼 우리 함께 예수님께 기도 드렸으니까 목사님이 기도하고 말씀 마치고 우리 잠깐 브라더 시스터 학습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게요. 자,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께 고백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드렸습니다. 그 기도에 주님 응답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만나주시고 다음 세대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워크시트 작성하고 요거 빨리 할수록 좀 쉬는 시간이 좀 늘어날 거예요. 집중해서